자, 구약에 있는 역사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끄시는지 아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역사서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자주 읽고 또 그 말씀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나 살펴보면은 성경 다른 어떤 부분보다 성경을 읽기가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사무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이 이제 씌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어떠한 여인이 나오냐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 근데 이 한나는 이 사무엘상 1장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한나는 오늘 이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나가 이제 근심과 괴로움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고 탄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이 근심과 괴로움을 쏟아넣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엘리 제사장한테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근심과 괴로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한나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한나 외에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부인은 자녀가 있지만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근심과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조롱을 받고 비웃음도 당하고 또 그 한나의 시대는 결혼한 여인이 자녀가 없으면은 정말 거의 그냥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의 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과거 수십 년 전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대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어디나 이 결혼한 여인이 자식이 없으면 특히 아들이 없으면은 정말 그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나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근심과 괴로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스트레스겠죠. 이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도 별 관심도 없고 아마 잠도 자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일에 대해서 한나가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10절에 보니까 10절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슬피 울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이 지금 굉장히 근심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한나가 하는 그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슬피 울며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괴로움과 또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것을 해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지금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본,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본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약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막 자녀가 없으니까 그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임나가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뭐 주변에서 또 그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옆에서 조롱하고 참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을 먹습니까? 춤을 춥니까? 뭐 노래방에 갑니까? 아니면 뭐 먹고 마시는 거로 풉니까? 아니면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퉈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해봐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아마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올 거예요. 그래 우리 세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근심과 있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육적인 방식으로 또 육적인 정욕의 방식으로 또 해결하거나 막 그러려고 하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금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여러 이유와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피 울며, 그러니까 한나가 굉장히 그냥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어느 한 부족이나 종족이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저 중동의 아주 작은 나라, 저 유대인들, 저들이 믿는 신이지 왜 그걸 우리 한국 사람이 믿냐? 왜 그걸 우리 동양에서 우리가 왜 믿지? 그거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저 하나님은 저 유대인 이스라엘의 부족신 아니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왜? 세상에는 많은 종교도 있고 많은 종족의 신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시여.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뭐 그냥 단지 아주 그 이스라엘 같이 저렇게 땅덩어리도 좁고 인구도 적은 그저 유대 족속, 유대 종족, 아브라함의 혈통 뭐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부족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예요, 통치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시여라고 하는 것은 온 땅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보편화시켰어요. 보편화. 그러니까 점점 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똑같다. 뭐 하나님이나 부처나 마리아나 뭐나 다 똑같은 거야. 뭐 특별히 뭐 어떤 신이 더 낫고 어떤 종교가 더 낫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와 같은 것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르침이나 주장, 그러한 우리 세대의 종교 관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온 땅을 지배하시는 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설령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종족이나 부족이나 국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 아니 심지어 이 온 우주, 온 땅, 어딜 가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그저 작은, 그저 쥐꼬리만한 땅덩어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강한 민족과 종족들이 많았어요. 역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애굽도 또 바벨론도 아수르도 로마도 그리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온 땅, 저 중국, 북한, 일본,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나 어디 지금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작은 한 영역에서만 그저 겨우 믿고 붙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그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한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어때요? 여기 보니까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보면 나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바쳐진.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도 누구입니까? 여기 지금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이 말씀이 있죠. 예, 우리가 삼손도 머리를 안 깎았잖아요. 머리를 계속 길렀다. 나중에 그만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머리를 자르는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서 그때부터 삼손이 그냥 아주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럼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도 똑같은 거예요. 한나도 마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는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구속.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예수님 나를 샀어요. 하나님이 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와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그 한나가 지금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괴롭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갖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의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손 하나 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요. 드려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뭐 겉으로 보나 뭘 보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주름도 없고 마냥 평생 젊고 그렇습니까? 뭐 병도 안 들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절대 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된다. 이 세상과 마귀에게 내가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에게 홀딱 빠져갖고 내가 살면 안 된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걸 알아요. 마귀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세상과 분리시킬까? 이게 이 세상과 마귀가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연구해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와 주님 사이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 떨어뜨려 놓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이를 벌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을까? 이게 마귀와 세상이 수천 년 동안 늘 궁리하는 게 바로 그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 여자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엘리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한나는 오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할 수 있으려면 기도가 하루아침에 오래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오래 기도하려면은 기도가 그만큼 어때요? 기도의 어떤 훈련이 기도가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분명히 어릴 적부터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한나 자신이 살았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세대는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 성도들은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단 10분도 하기 힘들어하고 5분도 하기 힘들어하고 30분이나 1시간은 아예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때요? 처참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처참한 거예요. 우리가 높은 건물, 잘 지어둔 높은 건물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건물이 참, 저렇게 튼튼하게, 저렇게 높게, 우리가 그 건물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물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사실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습관을 사실 들여야 돼요. 오래 기도. 근데 지금 세대는 뭐든지 오래 하는 걸 힘들어해요. 더더군다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기도하는 것을 못 견뎌요. 그냥 잠깐 기도하다가 일어서고 잠깐 기도하다가 그냥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깊이가 없는 거고 믿음이 약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오래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참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장 영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쇠퇴한 것이고 영적으로 이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고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근데 한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강한 사람이에요. 한나 같은 사람은 그저 한두 번 기도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계속 기도로 붙잡고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계속. 특히 근심과 괴로움이 많을 때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괴로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나와 같이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하나님 앞에 막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베풀어 주셔요. 한나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한나가 아마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왜 저렇게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아마 이제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술에 취해서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지금 뭔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나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책망을 합니다. 근데 15절을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이니. 참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놔야 돼요.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라고요. 여호와 앞에 쏟아놓지 않고 다른 데다 쏟지 말아요. 다른 데다 쏟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지 않고 괜히 막 불만이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괜히 막 시비나 걸고 그러지 마요. 특히 여성들, 남성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면은 여기 말씀처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는 것이니, 시편에도 그랬죠. 우리를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놓으라 그랬다. 쏟아놓으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 마음에 맺힌 것, 그 마음에 맺혀 있는 것, 그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이 그 마음의 산더미처럼 태산처럼 엄청나게 막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한나는 참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경건한 여인이에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오래 있지 않습니까? 오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쏟아붓는 이게 경건한 모습이에요. 이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에요. 지금 세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건하지가 않죠, 사실. 이제 겉모습이야 막 요란을 떨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기도 안 하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지 않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참 불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 활동 열심히 해도 사실은 뭡니까? 그것은 쭉정이란 말이에요. 쭉정이. 그러니까 특히 지금 세대같이 이렇게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쪽으로만 자꾸 신자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아주 교회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 또 봉사하고 딱 요 정도면 됩니다.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망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 많은 잡다한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모든 게 쇼. 기독교가 이 쇼맨십 때문에 다 넘어가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그런 쇼를 기획하죠. 춤과 노래와 연극과 드라마와 온갖 교회 안에 다양한 행사로 그런 쇼 작품을 기획해서 성도들을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고 교회에서 방방 뛰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 제사장 엘리에게 자기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구약성경 전체에서 제사장이 여인을 축복한 건 이게 유일해요. 유일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한나가 18절에 보니까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셨구나 하고 이제 응답받을 그 기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도 알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 설교 말씀을 그저 인간의 말이나 무슨 교훈이나 연설이나 그거로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의 설교는 목회자의 이 성경적 설교, 거지 같은 비성경적인 설교 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건 신복음주의자들의 그 무슨 거지 같은 그런 가짜 설교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풀어놓은 그런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무슨 학교 강의나 무슨 연설이나 무슨 목회자의 개인적 의견이나 취향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한나는 어때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이게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한나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비결이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기도로 친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게 가장 좋으냐? 하나님과 친밀한 것 중에 최고는 기도입니다. 최고는 기도예요. 기도 같은 최고입니다. 어쨌든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적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기도를 안 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예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방언 기록하는 그런 거 말고 무슨 뭐 경배와 찬양으로 미쳐 날뛰지 말고 이상한 무슨 프로그램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기도.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자기에게 기도한 그 여인을 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아야죠?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근데 그런 예배와 기도 시간에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아주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한나의 이 말씀, 오늘 이 사무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한나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오래오래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오래 있고 싶어서 막 애를 쓰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마음을 쏟을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으로 자꾸 육적으로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마음속이 혼란과 분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자꾸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쏟아넣어야 돼요. 우리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약합니까? 힘들어하잖아요, 다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미술관 가요? 무슨 박물관 갑니까? 무슨 춤추고 노래하는 데 갑니까? 호프집에 갑니까? 춤추고 아니면 야구장에 축구장에 갑니까? 다들 그렇게 하죠. 그래봐야 더 큰 무거운 짐을 그 가슴에 꽉 채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구석에 들어가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그 어두움에 그냥 짓눌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게 귀신과 마귀 문화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마음. 하나님을 오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재앙의 시대, 어둠의 시대, 멸망의 때가 다온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멸망으로 빠져가는 이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결국 한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거예요. 은총.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아들을 줬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예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듣고 들어서 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내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기로 잘 가리라. 그런 믿음과 신앙의 다짐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이 말씀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